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를 끝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세워졌는가, 왜 멸망당했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죠. 그 다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존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지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끝으로 사사시대가 끝나게 되고 이제 왕이 통치하는 왕정국가가 됩니다.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에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죽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이 통치해야 되는데 많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 다른 통치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사들이 지금까지 나라를 다스려 왔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과거의 모습이고 이 시대에 맞지 않으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다스리는 나라와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사는 좀 뭔가 확실하지 않고 좀 애매한 느낌이 듭니다. 사사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세워주셔야만 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도 사사가 될 수 있고 농민도 사사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여자도 사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 사람을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평안할 때는 사사가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사사를 세우시죠. 그러면 사사는 이제 병사를 소집해서 이 전쟁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급하게 병사들을 소집하다 보니 아주 오합지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농사 짓던 사람들, 양을 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 대적들과 싸우라 하면 제대로 싸움이 되겠습니까? 상대는 잘 훈련된 병사들이다 보니 싸우기도 전에 겁을 집어먹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일단 시작되면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늘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천둥과 벼락이 치더니 상대방이 그냥 몰살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우박이 내려서 대적들이 자랑하는 무기가 완전히 무용지물되는 그와 같은 경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적들이 자랑하는 모든 첨단 무기들은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멸망하게 되지요. 때로는 대적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멸절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찬송만 불렀을 뿐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꾸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어도 별로 내세우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그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가 통치하던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보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뭔가 좀 더 확실하고 뭔가 손에 쥐어지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그들은 원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도입한 이 왕정 국가를 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체계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은 잘 훈련된 병사들과 좋은 무기들과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한 군대와 견고한 성읍을 바탕으로 대적들로부터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거지요. 또 왕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채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왕정 국가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이제는 우리도 좀 바꿉시다. 뭔가 확실하고 뭔가 체계적인 왕정 국가로 갑시다.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디 이런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왕을 세우게 되면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백성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녀들이 징집을 당해서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 싸워야 하지요. 왕이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노동력과 곡물과 가축을 착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왕이 백성들에게 호화로운 이 생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거두게 되지요. 결국 백성들은 고통과 신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보이는 그 좋은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싫었던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싶었던 거지요. 그러면서도 나의 안전은 보장받았으면 좋겠고 잘 살고 싶었고 호화롭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이방 나라들의 왕들은 그렇게 해준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해보고 내가 뜻하는 것 다 이룰 수 있으면 정말 사람은 행복해지는 걸까요?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잘 나가는 개그맨이었다가 사업가로 성공하셨던 주병진 씨가 언젠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사업체를 일으키고 주식을 성장시켜서 몇백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다들 부럽다고 막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전부인가?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던가? 이제 앞으로 나는 뭘 해야 하는 건가? 이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그날부터 밀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허무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집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2주도 채 가지 못하더랍니다. 허무함이 또 느껴졌습니다. 그냥 이것은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하더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사업하느라 사람들과 친분을 나누지 못했더니 그래서 내가 외롭고 그래서 공허한 거구나. 그럴 것이라고 스스로 진단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공허함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허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취감으로 그 공허함을, 그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비공간만 더욱더 커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은혜와 생명이 우리의 이 빈 공간을 가득히 채워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천국의 그 풍성한 잔치 안으로 들어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그 교만, 불신앙을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요청한 대로 사울을 왕으로 주셨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겼던 예배자가 아닙니다. 용사 가문의 아주 강한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왕이 필요하니 왕을 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청에 따라서 용사 중에 용사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신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결국 실패하게 되지요. 사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과 군대가 나라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힘써 군대를 양성시켰고 또 왕권을 강화시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삼류 최약체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의 우선순위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자 모든 것은 저절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다윗의 통치는 너무나도 순조로웠습니다. 다윗의 통치가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은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뿐입니다. 다윗이 예배를 회복시키자 백성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가 되자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 광대한 황금 제국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신비의 베일에 가려져 있던 스바 여왕까지도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자 친히 방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찬란했던 그 영광도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완전히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부귀와 영화에 취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우상숭배에 빠져 향락과 쾌락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은 수차례 경고하셨지만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깨우기 위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극약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나라를 둘로 찢으셔서 하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셨고 또 다른 하나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두 개의 지파를 통치하는 남왕국 유다를 건설하게 되고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 10개의 지파를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통치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으라,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라, 그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여로보암과 함께 할 것이요, 다윗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준 것처럼 여로보암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견고한 집을 세워준다는 말은 견고한 왕조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칼과 창과 군대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제사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베델과 단 지역에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신실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에 대해서 반대하자 그들을 해임시켜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 혹은 자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나를 만족하기 위한 제사,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제사로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이것은 패역했던 그 사울마저도 하지 않았던 악한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꿰진 셈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여로보암의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끝내 회개하지 않지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이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갈대는 물이 움직이면 막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어도 또 요동치며 흔들리게 되지요. 이것이 북이스라엘 왕조가 견고하게 뿌리 내리지 못해서 끊임없이 내란이 일어날 것이요,
내부적인 불안정한 상태로 어지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북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무려 19명의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왕의 평균 통치 기간이 10년 정도 되지요. 왕이 금방금방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했던 것은 이 짧은 기간에 9번의 왕조가 들어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쿠데타가 9번이나 일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시므리는 일주일 동안 왕이 되었다가 살해당했습니다. 살룸은 딱 한 달 통치하다가 살해당했고, 스가랴는 6개월 통치하고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남유다는 350년간 왕국이 유지되었는데 단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20명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은 외부의 침입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여로보암 시대만 해도 살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의 그 번영기, 그것도 10개의 지파를 가져갔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약해졌고 이제 강대국에게 시달리는 약소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갈대는 연약함을 상징하죠. 북이스라엘은 작은 막대기만도 못한 갈대로 전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결국은 뽑히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뽑힌다는 것은 나무를 뿌리채 뽑아내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끊어내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들리는 땅, 하나님을 경배하는 땅이 되게 하라.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우상 숭배를 뽑아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한 거지요. 그러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되었고 결국 온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풍성하고 복된 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 복된 땅, 거룩한 땅에다가 다시 우상 숭배를 불러왔던 거지요. 그리고 이후의 왕들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거룩한 땅은 우상의 땅, 죄악의 땅, 타락한 땅, 변질한 땅, 저주가 몰려드는 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각종 우상들이 그 북쪽 땅을 완전히 뒤덮어버리게 됩니다. 뽑아내야 할 우상들을 뽑아내지 않은 결과로 이 거꾸로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뿌리째 뽑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을 강 건너 땅으로 완전히 흩어버릴 것이다. 여기서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고 강 건너의 땅은 아수르 제국이 통치하는 거대한 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유프라테스 강과 애굽을 경계로 한 이 땅, 이 축복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서 뽑아내어 강 너머로 흩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거두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나는 너희를 돕지 않겠다. 너희들이 부르짖는다고 해도 나는 외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백성들이 정말 포로로 사로잡혀 아수르 제국 전역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모일 수 없게 되었고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지요. 여로보암이 통치한 바로 그 순간부터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예고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곧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악의 이 찻잔이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찰 때까지 200년간 하나님은 참고 또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시대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아모스, 요나, 미가야, 호세아 등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 타락한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스라엘의 보호자시다,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친히 증명해 준 겁니다. 하지만 끝내 북이스라엘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멸망받기로 작정하던 자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침내 은혜의 문은 완전히 닫혀버렸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이 호세아 왕을 끝으로 하여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경고했던 바로 그 강 건너의 나라 아수르 제국이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려고 했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수많은 암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멸망 직전 10년 동안 5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막기 위하여 막대한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근근히 벼터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호세아 직전의 왕이었던 베가가 이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아수르 제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아수르 제국을 반대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베가는 주변 국가들과 힘을 합치면 우리가 아수르 제국을 물리칠 수 있다 생각을 하고는 많은 국가들을 이 동맹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지요. 그런데 정작 이 남왕국 유다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기회다. 아수르 제국을 끌어들여서 이 강대한 나라들을 다 쳐서 물러들이게 되면 우리 유다 왕국이 패권을 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악한 생각을 품은 겁니다. 그러자 이 동맹국들이 화가 나서 남왕국 유다를 치게 됩니다. 그러자 남유다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가져다가 아수르 제국에 바치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것을 빌미로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하게 되지요. 아수르 제국은 곧바로 아람을 쳐서 멸망시켰고 그 땅의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그곳에 심는 이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되지요. 아수르 제국의 힘에 놀란 북이스라엘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아수르 제국과 싸운다는 것은 정신 나간 일이었구나. 우리의 멸망을 앞당길 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때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친구였던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아수르 제국을 찾아가서 조공을 바치면서 목숨을 연장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의 왕이 갑자기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자 호세아는 갑자기 또 생각을 바꿉니다. 조공 바치던 것을 끊어버리고 차라리 애국과 손을 잡아 대역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수르 제국의 새로운 통치자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북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됩니다.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에서 3년간을 버텼지만 결국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흩어지지 않고 그 땅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제국의 왕이 또다시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왕이 기어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 오더니 완전히 짓밟아 버리게 됩니다. 그 백성들을 다 끌고 가서 아수르 제국 전역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을 그 북이스라엘 땅에 다시 이주시켰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인 혼혈 민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만 삶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곧 패망이요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통치했을 때에 그 땅에서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호세아입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멸망이 임박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최후 멸망하는 그 직전까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고 눈물로 외쳤지만 끝내 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까지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뿌리채 뽑혀서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 건너 아수르 제국 전역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후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때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낫게 해주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 급속한 치유가 일어나고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는 때가 옵니다. 그날에 수많은 자들이 주여 주여 외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칠지라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직은 은혜의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바로 최적의 시기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는 참고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늘 기도하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을 부르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 나의 통치자, 나의 구원자,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의 모든 짐들은 벗겨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눈에 보여야 믿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기 때문이지요. 집을 의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 집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만 같기 때문이지요. 좋은 직장과 뭔가 손에 움켜쥐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고자 하는 부패한 그 심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 나의 아버지, 나의 도우시자, 나의 도우시는 분,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